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3절과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하늘 앞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셈 주의
크신 팔에 안기센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의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3월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주의 생기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분주함과 걱정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속에 신실하신 언약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상급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무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해보지만 우리의 현실 앞에 마음을 뺏기고 주님과 멀어져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뇌의 사정으로 모든 민생의 삶이 녹록지 않는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아픔과 재정의 궁핍과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는 중동 지역에서 전쟁의 소식들을 들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증오와 불신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이라는 참극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노래하면서도 내 이웃을 향해 미움을 품었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며 타인의 눈물을 외면한 나에게도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지혜로는 답이 없는 어두운 터널 속에 주님의 사랑의 빛이 유일한 소망임을 압니다.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총성과 미사일 대신 대화와 절제가 선택되어 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 교회의 4대 비전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준비된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오케스트라 성가대와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보다 죄인이고 누구보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비겁함과 연약함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나의 삶에 힘겨워 살아갈 때 그때 주가 내 삶에 오셨네. 악한 영 날 지배해 자유롭지 못할 때 그때에 내게 자유함을 주신 사랑 죄인된 우리를 주가 사랑하시네. 내 못난 과거 비겁한 모습 주가 변화시키사 주의 사랑 담대히 전하리라. 그 사랑을 나 찬양하리라. 믿음 없는 나의 삶 주님을 나 부인하였네. 그때 낮은 곳 바닥에서 난 주님을 만났네. 내 삶의 전환점을 주가 주시었네. 내 삶의 참주인 되심을 주가 알려주셨네. 죄인 된 주가 사랑하시네. 내 못난 과거 비겁한 모습 주가 변화시키사 주의 사랑 담대히 전하리라. 그 사랑 그네 나 찬양하리라. 영원히 아멘. 주님,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또 괴수 중에 괴수임을 주님 또다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일체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 사랑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또 그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질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담아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손길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늘푸른 학교 봄성경학교가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오전 10시 40분부터 오늘 일정이 또 진행되니까요. 우리 모든 실버분들 늘푸른 계신 분들은 많은 참여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교인 대청소가 3월 2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비전센터 앞 주차장에 함께 모여서 봄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우리 모든 교구 또 마을 다락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권사회 원래회가 3월 22일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북카페 앞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관리국에서 모집 광고를 드립니다. 주차 팀원을 모집합니다. 또 청소 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조경 팀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각 해당하는 우리 담당자님께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락처와 성함은 주보 안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열린다락에서 족구 모임을 안내합니다. 매주일 오후 4시 쉐마센터 4층 쉐마홀에서 있습니다. 임명입니다. 사랑마을 여오다락 이재선 권사님을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세빈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동산마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쪽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으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86세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돌아가는 진흙탕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1995년에 안산 동산교회에 교구 담당 목사를 처음 부임했습니다. 그때 제가 맡은 교구가 이 상록수 일대와 안산 바깥쪽에 있는 모든 곳이 제 교구였는데요. 요 옆에 있는 비봉이 제가 맡았던 교구였습니다. 근데 안산에서 비봉까지 지금 한 10분, 15분이면 오는 아주 좋은 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길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없던 때였기 때문에 당진, 평택 쪽으로 가는 차들이 다 비봉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됐고, 안산에서 비봉까지 가는 길이 편도 1차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산에서 비봉을 오려면 해안도로, 안산에 있는 해안도로부터 비봉까지가 주차장이에요. 좀 가다 쓰고 해서 거의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려야 안산에서 비봉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제가 한번 비봉에 신방 가려면 이렇게 2시간을 그러고 가야 이제 겨우 가는 거죠. 어느 날 또 비봉에 신방 갈 일이 있었는데요. 그날 또 비까지 왔어요. 비는 내리죠. 차는 가다 쓰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도를 딱 놓고 보니까 안산과 비봉 사이 이렇게 논들이 많이 있고 그 사이로 농로가 있잖아요. 그 농로를 이렇게 가면 딱 비봉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밀리는 길로 돌아가느니 저 농로로 해서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딱 갔는데요. 이제 첫 번째 위기를 만났어요.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가던 어떤 사람이 그 앞에 가다가 그 또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딱 서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좁은 길을 백으로 해가지고 또 그 옆으로 다른 농로로 해가지고 또 겨우 조심해서 드디어 이제 비봉 가는 큰 도로 그 앞에까지 갔어요. 요 언덕만 올라가면 요 큰 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포장이고 경사가 되게 급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비까지 왔잖아요. 올라가는데 완전 진흙탕길이에요. 그래서 뱅뱅뱅뱅 돌기만 하고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야, 이제 다 왔는데 다시 또 돌아가지고 가야 되나? 막 그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나타났어요. 아마 거기 오래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내가 경운기로 끌어올려 줄 테니까 몇천 원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천 원 주고 겨우 이제 올라갔습니다. 차는 막 진흙탕이 튀어서 엉망이 되고 그냥 고생은 고생대로 돈은 돈대로 내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길이 아닌 곳에는 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때로는 밀리는 길처럼 보이고 답답한 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 대신에 새 길을 찾아서 들어가면 거기가 진흙탕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진흙탕 길로 접어들었던 사람들의 정말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은 우리 지난번에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계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15장 지난주 말씀에 보면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봤지 내가 이 약속 꼭 지킬 거야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보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했던 때하고 오늘 본문 사이는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그 약속을 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이제 하나님이 조만간 주시겠구나 생각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고요. 그러는 사이 자기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나이는 이제 이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싶은 그 나이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 생각에
이러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냅니다. 내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하갈이 임신을 하면 여종의 아들은 바로 여종이 내 여종이니까 그 아들도 내 거니까 그냥 여종이 아들 낳아서 그걸 내 아들이라고 해야 되겠다. 아마 요새 문화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주위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라고 하고 임신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때까지는 계획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임신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임신한 이 여종이 이제 여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는 지금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주인을 대하니까 사라가 한두 번 참다가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죠. 그 속이 상하니까 이 속상함을 참다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터뜨렸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게 지금 내 잘못이냐 아니면 이 아들을 가진 이 여종을 끼고 돈 당신 잘못이냐,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잘못 없고 당신이 이 여종을 끼고 도니까 이 여종이 아주 기고만장해서 나한테까지 못되게 하는데 이게 당신 책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쏘아붙이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말합니다.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사라가 진짜 알아서 합니다. 이 여종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으로서 종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 여종이 도망해서 광야의 길에 가서 방황하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 등장인물 중에 누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까? 하갈은 아마 임신했을 때 잠깐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자기 계획대로 뭐가 잘 된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제일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두 여자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같이 진흙탕길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진흙탕길로 빠져 들어가는지 우리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사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라는 일단 대단한 미인이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물론 요즘 미의 기준과 그 당시 미의 기준이 달랐겠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사라는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60대에도 주위 남자들이 그 미모에 감탄하고 바로가 그 여인을 탐낼 정도로 그녀는 미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성경 여러 정황들을 보면 꽤나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318명의 가신을 키워낼 정도였던 걸 보면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였던 거죠. 그럼 사라는 부잣집 마나님에다가 미모가 출중하고 뭐 남들이 보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마나님이셨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문제였던 거죠. 사라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아들이 있어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자주 이야기를 나눴지만 뭔가가 있어야 행복해지고 그게 없으면 불행하다 생각하는 그 뭔가, 그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상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내가 지금 불행한 건 이게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사라에게는 아들이 그 우상이었죠. 아마 여러분도 생각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게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다. 뭐 돈이라면 그게 우상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라면 그게 우상입니다. 지금 사라는 자기가 아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네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어느 천년에 내가 아들을 둘 건가?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조급함이 생기니까 하나님에 대한 눈이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녀는 결국 진흙탕 길로 걸어 들어가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라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녀가 마음속에 갖고 있던 이 우상이 결국은 그녀로 하여금 진짜 불행한 길로 가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갈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을까요? 하갈은 자기가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주인 네 분이 시키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여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녀에게 어떤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들을 갖고 난 다음에 굉장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종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주인하고 맞먹는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한마디로 이 하갈에게 찾아온 불행의 씨앗은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은지 기억하시죠?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기 자리를 두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이 교만이 그들을 죄악에 빠뜨렸던 것처럼 지금 하갈은 그 교만함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이탈해서 여주인에게 맞먹는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이 비참한 광야에서 비참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사실 자기 어떻게 보면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아마 어쩌면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이 두 여자 사이에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 바람을 피우면 내 부인 말고 또 다른 어떤 여인과 만나는 짜릿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분이 저 밖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그 두 여자 사이에서요,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아야겠어요.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돈으로 두 여인을 만족시키려면요, 한 여인 만족시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두 여인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이쪽을 보면 저쪽이 보이고 저쪽을 보면 이쪽이 보이고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욱이 지금 아브라함 이 두 여인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막 눈빛 하나가 레이저를 쏠 때마다 그 중간에서 자기를 스쳐가는 그 레이저 때문에 그는 지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였죠? 사라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 한자도 안 나와요. 그건 암묵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많은 자녀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10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사라의 말이 좀 뭔가 합리적인 제안처럼 들렸을 겁니다. 아담이 여러분 왜 넘어진지 기억해 보십시오. 하와가 선악과를 건넸을 때 그가 아무 말도 않고 그걸 받아 먹으면서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똑같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같이 진흙탕 길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요,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한 사람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도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데, 둘 다 같이 눈이 멀어버리면 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등장인물 중에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들에게 달콤한 무언가를 약속하지만 그 죄 안에는 실제로 그 사탕 발림 안에는 엄청나고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을 때 인간의 장기가 생각나게 돼 있고, 그 장기를 따라가다 보면 진흙탕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후반부로 넘어가면 하갈이 이제 그 여주인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친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하갈과 사라의 전쟁이 없었을 거고, 아브라함도 그 사이에서 계속 당했던 그 고통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색한 평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거짓된 평화는 한 여인을 처참하게 희생시킨 결과였습니다. 하갈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뭐 좀 교만해가지고 문제를 자초한 건 맞지만 처음 시작부터 자기가 아브라함을 꼬드긴 게 아니에요. 그냥 여주인이 시킨 대로 갔을 뿐이고, 가서 좀 자기가 좀 선을 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지금 광야에서 방황할 정도로 엄청나게 잘못했나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술길 샘곁, 그게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술길 샘곁에 지금 잠시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길, 술이라는 말은 흔히 말하는 술광야, 수르 광야라고 하는 이 수르 광야 쪽으로 가는 그 길, 이게 그 당시에 이 무역로였습니다. 그 술길 중간에 있는 어떤 샘 곁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위치를 오늘 성경에 보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는 샘이라고 말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베렛은 요즘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가데스는 어딘지 현재 정확히 알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에서부터 이 가데스까지가 한 100km에서 120km 정도 됩니다. 지금 하갈이 잠깐 집 뒤에 담벼락에 울고 있는 게 아니라 한 120km 정도 광야길을 걸어온 거예요. 임신한 몸으로. 낮에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더위가 있고 밤에는 뼛속까지 찾아오는 추위가 있는데 그걸 뚫고 지금 한 5일에서 7일 정도 120km를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쳤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광야에서 그나마 샘을 하나 발견해서 그 샘 곁에서 지금 그네가 쓰러져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 당시 문화에서 여종 하나가 없어졌다, 뭐 광야에 나가서 죽었다, 그건 뭐 뉴스거리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여인, 종, 이방인, 이 이방에서 온 여종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스토리에서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에 불과한 바로 이 여인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지금 네가 아들을 갖고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스마엘 이름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이 여인을 하나님 보고 계셨고 이 여인의 신음소리와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주 짧지만 뭔가 확 와닿는 그런 시입니다. 사실 지금 이 광야에서 쓰러져 있는 하갈,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 좀 광야에서 말라 죽어도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을 그 여인을 하나님이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음소리, 들릴 듯 말 듯한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갈아, 나는 너를 자세히 보고 있다. 너의 눈에 맺힌 눈물 자국과 그 속에 담긴 억울한 신음소리를 나는 듣고 있다. 너도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딸이다.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사자가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들려준 거죠.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이유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입에서 한숨이 나오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있는 그 눈물 자국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냥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여인은 지금 광야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방이 다 막힌, 그게 지금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해 주십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해라. 제일 듣기 싫은 말을 해줬습니다. 그게 좋았으면 진짜 거기서 복종하고 있었죠. 그걸 못하겠으니까 지금 뛰쳐나왔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사실 옳은 말은 때로는 제일 듣기 싫은 말입니다. 누가 옆에서 조언해주면 누가 그걸 모르냐고요. 알지만 내가 하기 싫은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종종 힘들어합니다. 지금 하갈은 문제를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회피했습니다. 여러분,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잠시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들어야 될 이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계속 진흙탕길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진흙탕길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들어야 될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진흙탕길에서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말을 들어야 문제가 풀리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 뭐가 실타래가 꼬인 것처럼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모를 그때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랑 대판 싸웠습니까? 화해해야 되는 거 다 알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 다 알죠. 그렇지만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버티잖아요. 그래서 계속 진흙탕이잖아요. 늦었지만 여기서 나오려면 결국 화해하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죽이고 싶도록 밉습니까? 그를 용서해야만 내가 이 진흙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 간에. 결국 이 말씀을 잘 들은 하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옆에 자기가 머물던 그 옆에 샘이 있었는데 그 샘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브엘라 헤로이 이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인생 밑바닥에 있는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고 한 걸음 더 나가 브엘라 헤로이 나를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이 지륵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진흙탕길로 빠져 들어간 그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그 진흙탕에서 꺼내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알려주신 거죠. 이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다면 신약 시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죄와 죽음의 길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 인생 한복판 가운데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가이드가 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장 지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길을 안내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길이 되어 주신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이 죄와 죽음이라는 진흙탕에 빠져서 신음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나와 함께 간다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네가 참 소망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는요,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이 족장들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나라들의 건국, 나라가 세워진 그 건국 이야기는 거의 다 신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군가 하면 영웅들이에요. 막 신의 아들이고 반인 반신,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인, 굉장히 탁월한 영웅들이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거기는 여자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알아? 이 신이 세운 나라고 이 신이 세운 이 영웅이 우리나라를 세워서 우리 우습게 보지 마, 이렇게 하는 게 그 주위 나라 사람들의 건국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십시오. 영웅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찌질한 인간들만 나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만 나와요. 그 아브라함이란 그
비겁한 한 남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그 찌질한 이야기, 그 살아난 여인이 자기가 하자고 해놓고 또 화난다고 막 학대한 얘기, 그리고 아기 가졌다고 교만하다가 광야에서 헤맸던 한 여인의 이야기, 이게 오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나라가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의 핵심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뭐 대단한 나라를 세운 영웅들이 아니다. 그냥 소시민들, 때로는 넘어지고 또 잘못된 생각으로 진흙탕길에도 빠지고 빌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사람들이 세계의 역사를 사실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혹시 여러분 나온 적 있습니까? 요즘 뉴스에는 주로 미국의 대통령, 이란의 지도자, 러시아의 푸틴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온 세계를 주물락거리고 있습니다. 이분들 말 한마디에 유가가 올랐다 내렸다, 우리나라의 환율이 뛰었다 내렸다 쌩 난린 것 같습니다. 뭔가 이 대단한 사람들이 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집에서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 애들이 기어 올라가지고 혼냈더니 뭐 가출한다고 하고 뭐 온갖 찌질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쯤 머물고 있습니까? 혹시 어느새 진흙탕길로 들어가서 정말 어디로 빠져나가야 될지 몰라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 손을 잡고 가자. 너의 모든 문제에 뿌리 있는 그 죄와 죽음이라고 했는 이 모든 걸 내가 다 해결하고 진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으니까 더 이상 진흙탕길에서 방황하지 말고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 진흙탕길이 변하여 브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주님과 함께 복된 삶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흙탕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때로 진흙탕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합시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길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의 새 아침이 밝아올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제목을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그들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보다 조급한 마음속에 찾아온 그 내 욕심을 따라 살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흙탕 길로 빠져들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와 죽음 가운데서 신음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힘있게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축하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일어나시죠. 우리 집사님. 또요, 지난주가 생일이셨던 분, 저희도 뒤에도 계십니다. 네, 중간에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요.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도 한번 같이 일어나 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같이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한번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계시죠.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도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감사 365 같이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두신 특별한 하나님 계획 함께 하심에 그 무엇도 감사로 고백해요. 지금 이곳에 함께 하느니 소중한 하나님 은혜 매일의 감사 가득 담아 큰 소리로 선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에 감사로 찬양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에 감사로 찬양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